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최고로 멋지십니다. 시작. 네. 날은 좀 흐리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혹시 저의 얼굴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조명을 좀 받았어요. 조명을 바꿔서 더 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밥상머리 어떻게 한 주 동안 도전하셨는데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네, 몇 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거 또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니까 도전하시고요. 또 혹시 책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또 책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또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그 학교 어느 반에 그 푼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학교 끝나면 학원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다 엄마는 지켜보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했어요. 결국 뭐예요? 자녀들이 한눈 팔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 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꼭 그런 느낌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내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계셔. 물론 틀릴만은 아니죠. 사실 오늘 시편 139편 이 말씀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거. 자, 시작. 아멘.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우리를 어떻게 살펴본다고 합니까? 샅샅이 다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아시고, 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나의 모든 과거의 행적을 다 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두렵죠. 여러분들 삶을 CCTV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생활에 제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두려우신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겠죠. 자, 이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샅샅이 살펴보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 횟수까지도 다 세시고 다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멀리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기서 익히 아신다는 건 뭐예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누워 자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아신다는 거죠. 자, 또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은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아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토록 위대한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죠.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지 한번 도망가 보려고 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취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다윗은 처음에는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싶었고 어디론가 가서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잘못한 거,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은혜로구나, 바로 이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아닌 다른 3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샅샅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셔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밤에 네가 뭐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막 이렇게 전화가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름이 돋겠죠. 아니 누구야?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 특히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은 두려움일까요? 반가움일까요? 이것은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나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나에 대해서 샅샅이 아는 거, 다른 3자가 아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소름 돋는 일이지만 내 부모가 나를 안다는 것은 반가움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바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복을 빌어주셔요. 나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그래요. 받으셨다면 다윗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시고 여러분들을 안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올이 어떤 곳입니까? 수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여기에서는 비유적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바로 지옥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지옥과 같이 너무나 죽음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행동까지, 모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이가 스월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곳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멀리에서 저기 너가 있구나가 아니라 그 수월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계신 것이 나의 잘못을 찾아서 혼내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셔요. 에서버도 사빌라. 예. 근데 서문학 교회, 그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문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편지를 읽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느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해줬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녹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알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바로 이처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하나면 충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 환난인 궁핍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순간에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다윗은 그 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 열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 부분이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엄청난 감동이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 그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특별히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었는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서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구나. 실제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지금 수월에 있는 것처럼 비참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이름을 주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아니 태아가 딱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얼굴을 봐야 너가 이런 사람이구나, 네 입으로 예수님을 시온에서 너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까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물건들이 막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만들기 시간에 많이 만들죠. 자, 오늘은 학교, 건물, 사람, 이런 걸 같은 모양을 보고 만들잖아요. 때로는 그리잖아요. 자, 그냥 언뜻 보면 다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 만든 것들 중에 무엇만 바라보게 됩니까? 누가 만든 것만 바라보게 되죠? 내가 만든 것만 집중하게 돼요. 내 시선은 내가 만든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혜원이가 8살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혜원아, 하나님은 혜원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혜원이가 소중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혜원이가 8살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장난감을 힘들게 완성했을 때 더 많이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도 저를 만들 때 조심조심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8살짜리 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장부터 5장 6부까지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심혈을 기울여 만드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눈이, 샅샅이 지켜보고 있는 그 눈이 정죄의 눈, 심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을 떼실 수 없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 안에 있었던 이제 모든 낙심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그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시편, 많은 시편 중에 23편과 139편을 가장 좋아해요. 이 부분. 예, 그래서 노래로도 정말 많이 부르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필사하시면서 그리고 또 밥상머리 하면서 가족들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일까? 내가 형편이, 나 항상 죄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 버리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요. 뭐라고 대언해 주냐면 이렇게 대언해 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14절, 15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끝까지 오시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를 잊혀지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 이런 궁금증이 계속 순간순간 몰려와요. 내가 하나님 봤어야 내가 믿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나를 만드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막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을 때 그걸 봤습니까? 보고 엄마인 줄 믿어요? 아니죠. 안 믿죠. 근데 왜 여러분들의 엄마가 나의 진짜 엄마라고 어떻게 믿게 됐어요? 잘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라. 여러분 똥기저귀 갈아줄 때 다른 사람이 갈아줄 때 그 다른 사람의 눈빛은 어떨까요? 막 찜뿌리죠. 막 냄새 막 안 맡으려고 얼마나 막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의 똥기저귀를 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향긋한 냄새 하면서 방긋한 것, 아이고 오늘도 황금똥이구나. 갈아주면서 하나하나 오줌 쌌을 때 다 갈아주고 그러한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분은 남다르구나.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분이 내 엄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아빠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꼭 낳는 것을 봐야 이분이 내 엄마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기르시고 나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돌봐주시는 그 자체가 나의 엄마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겠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자식 삼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때로는 시궁창보다도 더 더럽고 세상의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마음에 오셨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만들어주셨으니까,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나를 낳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알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딱 여기까지만 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얘기 들으면 좋다, 감사하네. 근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는 전혀 내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따라오세요. 예,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주인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졸졸 쫓아오시라고. 나 필요한 것도 주시고요. 내가 가는 길 알아서 길 좀 내주시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늘 그대로인 거예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바로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방향 전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이 없으면 늘 내 삶은 그대로예요. 그 자리예요. 처음에 은혜는 받아요. 좋아요. 예, 초신자들은 좋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느 순간 은혜가 안 와요. 왜?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님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돼요.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1절에서는 다윗,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의 다윗, 그는 달라졌어요.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었고요,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좀 샅샅이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속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 역시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로 그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은혜로 완벽히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리바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멀리 하고 싶은 그러한 분으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드셨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내장 하나하나까지, 콩팥, 심장, 모든 핏줄까지 그걸 다 하나하나 조성하셨구나. 그리고 나와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있구나. 바로 이것은 은혜로구나. 감사하구나. 그래, 내 삶이 바뀌어야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길이 좀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나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나아가는 길에서는 평강이 늘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좀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